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이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가 너를 나를 가르치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으리라. 같이 보십시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 앞에 4장 34절을 보십시다. 4장 34절 같이 읽으십시다. 4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제 나의 양심을 나를 보시니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장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그것은 자기의 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것을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혼인잔치 그리고 이 장의 뒷부분에 뭐가 있냐면 성전 정결에 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몸이십니다. 우리가 4장의 사마리아 수가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알지만 그 뒤에는 또 왕의 신하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에서는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세례 요한의 소리가 있고 그리고 뒤에 니고데모와의 구원에 대한 논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요한 자들, 니고데모와 같이 왕의 신하들 그리고 여기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지금 5장에서는 다시 반복해서 또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교회에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많이 아는 것만큼 죄에 대한 깨달음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지만 죄에 대한 고백도 많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니까 유대인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예수인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목사도 설교할 때는 잘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잘 믿고 싶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고 사람이 잘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해야 하나님의 일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를 버린 자들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가 나를 만나 주셨다. 사마리아 수가 여인. 전도의 시작입니다. 전도. 그리고 6장에 가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상근 박사님 주석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님이 절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100일 기도를 드리고 내려오십니다.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만나더니 스님 뭐하고 오십니까? 그 스님이 대답을 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그냥 가니까 또 따라가면서 또 스님 뭐하고 내려오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오면 저희 옆집 사는 사람도 그래요. 당신 어디 갔다 옵니까? 귀찮아서 대답을 안 하다가 하도 따라와서 얘기하니까 100일 기도하고 온다.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그따위 것 뭐하러 합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우리 주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율법적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모세, 율법이 너희들을 고발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곳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지 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스님이 가만히 집으로 돌아와서 아무 데거 없이 오는데 그 말이 자꾸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놀았을 때도, 그리고 심지어 불경을 외울 때도 그까지 질 뭐하냐? 예수 믿어라. 이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물 한 그릇 줘라. 우리나라 동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가을이라 가을바람, 이런 동요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가을이라 가을바람 다시 불어오니 밭에 익은 곡식들은 금빛 같구나. 추운 겨울 지날 적에 우리 먹이시려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입니다. 백남석 씨가 작사하고 현재명 씨가 작곡한 겁니다. 백남석 씨는 백사겸, 이분이 원래 뭐였냐면 이게 앞을 못 보시고 점수를 하시던 분입니다. 후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아주 신통하게 영역이 뛰어나서, 근데 이게 점수라고 어쨌든 이게 좀 잘 통해서 아주 전설적인 복음 전도인입니다. 교회를 아주 많이 세우셨고, 점하면서 배운 그 벌은 돈을 가지고 교회를 굉장히 많이 세우시고, 그리고 복음성가 한 40여 개 이상을. 근데 이 아들 되시는 백남석 연희전문학교, 윤현신학교를 나와서 연희전문학교에서 이렇게 복음을 가르쳤던 분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 요거를 문교부에서 자연이 주신 생명의 양식, 이렇게 싹 바꿔버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내가 뭐하고 살아야 되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오면 가정에 어려움이 보통 있거나 사업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신 뜻이 무엇인가 묻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가 하는 일,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가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니까 내가 이야기하던, 유대인들이 얘기하던 그 유대의 모든 일들이 틀린 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야 하는 자고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자들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할 수는 있습니다. 좋은 음식이 있고 싫은 음식이 있듯이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있죠? 그런데 그게 심해지면 옳고 그름으로 갑니다. 그 율법입니다. 그건 죽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순간에 그 판단이 나의 죄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서 율법이 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아주 클리어해야 됩니다. 질문이 잘못되면 대답도 잘못 나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내가 할 일이 제대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70-80% 목회자하고 상담하면 그분들이 원하는 거의 70-80%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 마음이 틀려지거나 내 환경이 조금만 달라지면 하나님의 뜻이 달라지는 것처럼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조금 더 가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두 번째가 뭐냐면 목표를 바로 정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책임감 있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치 있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자꾸 내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영성을 전공했는데 영성신학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건 그냥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바쁩니까? 하고 싶은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바쁘게 합니까? 그런데 오랜 시간 지나놓고 보면, 뒤돌아보면 별로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더 급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에 참여해야 할지를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먼저 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쉬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사는 게 어렵죠. 그죠?
내 멍에라서 그래. 내 멍에.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웁니다. 이 멍에 소가 둘이 같이 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지고 있는 짐은 가볍고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은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내 일이고 어렵고 힘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일들은 하면 할수록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은 할 때마다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독일에서 연구를 할 때 그 독일이 어려움 처지, 2차 세계대전이 어려워질 때 미국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유명한 과학자니까 돈을 보내줬습니다. 근데 이틀인가 3일을 굶고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보내줬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연구하는데 너무 집중해가지고 이 수표를 보내줘서 받고 그걸 그냥 책 속에다 껴놓은 겁니다. 우리 먹을 걱정하고 살잖아요. 그죠?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하나님의 일을 해보면 하나님의 일이 먼저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먹이셔야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 6장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매일매일 공급하시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좀 된 일인데 제 친구 목사님이 러시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아주 큰 목장인지 농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초청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401을 타다 403를 만나면 거기서 엑시트해서 6번인가 5번으로 엑시트해서 조금 더 오시면 6번이 나오고 6번에서 SOG 주소를 깨고 나오면 거기 5번인가 6번인가 나오고 언덕을 3개 지나고 나면 거기서 북쪽으로 올라오시면 저희 팜이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찾았겠습니다. 요새 내비게이션이 있고 제가 한국에서는 또 여기 총회장님을 모시고 한국에 나가서 내비게이션 찍고 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길이 없어졌어요. 이상하더니 나중에 조금 더 가보니까 낭떠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내비게이션도 찍고 지도도 보고 같이 갑니다. 근데 어쨌든 오라는 그대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길을 놓쳐서 한 20분 정도 더 헤매다가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달라는 지도를 주시지 않습니다.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할 때 물론 가르쳐 줄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고 나와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이제까지 동행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은 날들도 우리와 함께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에 꼬마네치 아십니까? 올림픽 2번 동안에 금메달을 2번 따고 모든 종목을 다 휩쓸었던. 그런데 그를 가르쳤던 벨레라고 하는 코치가 결국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그때는 공산화가 아직 민주화가 안 됐을 때입니다. 미국에 가서 300명의 기계체조 선수들을 가르쳐서 결국 미국이 이 상위권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럴 때 미국 정부에게 약속했던 것이 세 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다. 이 사람들이 오면 나의 지도 방침을 순종해라, 따라달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우선순위 중에 체조를 1위로 하게 해달라.
그리고 세 번째가 체조를 배우는 단 한순간에 단 한 번 기회라도 전력을 다해서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열매가 보여질 것입니다. 부르셨기에 할 일이 있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쉽고 가벼운 이 길을, 이 멍에를 메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들을 향해 전진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날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